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과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루가 주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환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 그 중심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심의 이동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인간 중심,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 비로소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었는데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 아예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음을 보고 저주하셨고 그 다음날 가보니 그 저주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즉시로 그 나무가 말라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구절은 이것입니다.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주님이 시장하셨고 열매를 얻으려고 그 나무 곁으로 가셨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름에 열매 맺는 과일이 있고 가을에 열매 맺는 과일 나무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제철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각 과일마다 열매 맺는 각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 이 말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니 열매가 없는 상황이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의 이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각으로 이 성경을 본다면 굉장히 이 말씀은 기이한 말씀이 됩니다. 무화과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화과의 입장에서 아주 비상식적인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화과의 때와 예수님의 때, 두 때가 지금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무화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깊은 세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단지 무화과에게 있어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 가운데 이러한 원망과 답답함이
하나님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찌하여 지금인가요? 왜 이렇게 전혀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나요? 라는 그런 억울함, 때론 답답함,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이면적인 세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세계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떤 근원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와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의 신앙이 이 말씀 안에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직업군이 있다면 그것은 농부일 것입니다. 그들은 계절의 변화에 지극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지 않습니다. 며칠 전이 하지였습니다. 낮이 가장 긴 때를 우리는 하지라고 말합니다. 대개 농부들은 24절기로 1년을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계절의 변화를 예상하고 또 그것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 안에서 어떻게든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최고의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농부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런 절기와 상관없이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농부가 있다면, 그 시간의 흐름을 거부하는 농부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의 농작물은, 그의 농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졸작이 되겠죠. 흉작이 되겠죠. 모든 농산물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를 놓친다거나 거둬야 할 때를 놓친다거나, 그러면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 결국 종속되는 것이 있는데 그 가장 큰 테두리라는 것이 뭔가 하면 대자연의 질서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모든 것이 다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질서라고 하는 것보다 더 뛰어넘는, 그것을 넘어서 있는,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 있다. 이 역사가 이리저리 흐르는 것 같고 때로는 사람이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라,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신, 바로 이런 경외감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에 따라 역사는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에 잎사귀가 많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을 얻을까 하여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리고 그 나무는 이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과격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굉장히 힘든, 어려운, 과격한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어도 또 이후에 언제나 읽어도 늘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짜놓은 질서, 그것이 사회의 질서가 되었든지 나의 질서, 나의 목표가 되었든지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큰 충격과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니,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왜 달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또 없다고 해서 왜 저주까지 하시는 건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는 깊은 신앙을 배웁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 충격적인 도전이 우리 가운데 와야 합니다. 내 것, 내 신앙, 내 생각, 내 계획,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자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니라. 신앙은 완전히 중심이 이동된 것이니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면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내 때가 아니어서 저주받았다라는 것은 아주 깊이 있게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나무는 근본적인 면에서 틀려 있구나. 이 역사의 주관자, 이 역사의 중심자와 전혀 연합되어 있지도 않고 그 중심자의 때와 전혀 상관없는 때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두려운 마음으로 오게 된다면 우리 신앙이 이제 조금씩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어도 자기 식대로 믿고 생각해도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도전 앞에 부서지고 깨어져서 다시 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죽는 자는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자기 변명을 하면 그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지하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분명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야 함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또 이제 거기서부터 몸부림친다면 이제 우리는 살고 또한 중단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세워져 있지 않고 여전히 변명이 있고 내 주장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저주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절대적인 연합에 대해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때에 연합하는 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진지하게 다시 보기 원합니다. 신앙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인간은 그 말씀을 듣는 자이다. 주님이 주체이시고 우리는 객체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듣는 자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땅한 이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가지고 연합하여 사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의 모범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때에 맞추어 사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 자체가 인간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 오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였습니다. 어찌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어찌 그리스도가 이런 연약한 모습인가? 판단하게 되고 결국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오심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신 그것에 대한 순종이요,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죄인된 인간에게 찾아오신 사건, 이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 없는 지극히 크신 사랑이 바로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열려진 것 아닙니까? 인간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고 인간에게는 여전히 때가 아니었고 인간은 여전히 지옥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때에 그 어둠을 뚫고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지극히 크신 사랑, 그 깊은 사랑에 그 누구도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심의 이동에 대한 이 신앙의 초점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진정으로 죽고 다시 사는 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나는 무엇이 다른가? 라는 물음. 그 때를 좀 모를 수 있지. 하나님의 때를 모를 수 있지. 이런 변명과 자기 긍정은 이 말씀에서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저주를 받게 되는 엄격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회복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결실케 되는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직 주님의 때를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그 중심의 사정, 그 주님의 그 마음, 그 뜻을 늘 기도하고 헤아리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심으로 삼고 살아 주님의 때에 맞추어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시장하신 그때 나의 생각, 나의 때,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맡겨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때를 맞추어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정, 우리의 때를 맞추지 아니하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사정, 주님의 때를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